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알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보고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그 믿음의 실력을 갖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 때 보고 살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이 있으니까 해석이 되고 또 판단이 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힘이 우리가 보는 것에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또 여러분 각자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판단이 있으시겠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삶에 찾아오는 이런저러한 문제들이 이제 해석되기 시작해요. 이제 그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내 삶에 흐르는, 내 삶에 불현듯 찾아오는 이런저러한 문제들이 이제는 다르게 해석되는 것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실제 내 삶을 뒤흔들 때 이제 우리 그런 거 매일매일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까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실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거뜬히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믿음의 소망, 우리 함께 기대하고 바라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분명한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분명한 뜻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없으신 분, 믿음은 다 있거든요.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상태로 쭉 유지되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막 하나님과 뜨거운 그 막 감격스러운 믿음이, 신앙이 쭉 이어지면 좋겠는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일들이 찾아오잖아요. 사건들이 찾아오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떠셔요? 그 믿음이 더 좋아져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아니면 휘청휘청해요? 휘청휘청하죠. 휘청휘청하죠. 제가 목사이지만 이제 믿음이 이제 약해서 이제 불현듯 찾아오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 앞에서 저도 이제 휘청휘청하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질 정도까지는 아니고 휘청휘청하는데, 그 휘청휘청할 때마다 이렇게 내 마음 속에서부터 툭 튀어나오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래도 되나? 믿음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보다 제가 이제 목사라는 직임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죄책감은 더 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해도, 저는 똑같이 거짓말하면 그 죄책감이 더 크지 않겠어요. 근데 휘청휘청하는 때로는 그렇게 찾아오는 문제들 앞에서 이제 그런 나의 존재를 보면 믿음이 있는 내가 이래도 되나? 믿음이 있는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그런 죄책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죄책감을 털어버리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책감보다 더 깊은, 죄책감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 언제?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아멘. 심지어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영적인 도전들이 내 삶에 찾아올 때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들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이제 이 문제, 이제 이 어려움, 이제 이 상황 안다. 분명하게 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무엇을 알까요? 이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찾아온 여러 문제들 가운데 나 이제 분명히 알아. 그래서 그 어려움과 시험과 내 믿음을 도전하는 유혹들 앞에 우리 그것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는 은혜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이 구원이라는 거 교회에서 너무나 자주 이야기해서 이렇게 막 이상하지 않지만 우리 구원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그리고 무게감 있게 이렇게 묵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꼭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영역이냐면 구원에는 신분의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실력의 영역이 있어요. 이것이 함께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제 그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요? 언제 구원받지요? 믿고 한 3일 뒤에? 믿고 12시간 지나고 이제 구원이 임하나요? 구원은 언제 임해요? 믿는 즉시. 할렐루야. 믿으면 구원이 임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구원이 임했는데 그 구원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아니면 더 연결해야 돼요? 이제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오기 시작하시는데 구원을 내가 받아요. 믿으면.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셔요. 완전하다 1번. 2번 불완전하다. 완전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신분의 영역이에요. 이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때 어떠한 영적인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됐대요? 옮겨졌대요. 속량을 받았대요. 속량은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대요. 이게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거든요. 그러면 그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빛의 나라로 여러분 팔다리는 두고 가요? 속량 죄 사함을 받는데 내가 20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지은 죄는 두고 나머지 죄만 용서받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옮기셨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 죄 앞에는 가로로 들어가 있는 거죠. 보이진 않지만 모든 죄. 할렐루야. 우리가 믿을 때 모든 죄로부터 속량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용서를 받고요. 우리의 모든 존재가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져요. 맞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그 아이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몇 프로? 한국인인데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나오면요. 몰라요. 우리 내년에는 미국으로 수련회 한번 가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던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 미국인의 권리를 부여받아요. 그렇죠? 저희 큰 누님 미국에 사셔요. 이제 아마 한 2주 정도 지나면 예배드리러 한번 올 텐데 그 아이가 이제 아들, 딸이 있어요. 네, 아버지,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니까 낳았으면 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에 살아요, 부모님이.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근데 겉모습은요? 완전 한국 사람이거든요. 저보다 더 새카매요.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데 한국 모습이고 한국 말도 하고 그리고 가치관이며 문화며 모든 것이 한국에 고정되어 있어도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인으로서의 권리와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아요.
저희 조카가 처음에 왔을 때 그 깐난쟁이였을 때 왔거든요. 그때 이제 여권이 있어요. 우리나라 들어와요. 한국인이라고 해도 미국 사람이니까. 근데 여권은 미국 여권 이렇게 딱 처음에 펴보면 이 사람은 미국 시민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미국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 사람을 보호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경고문이. 그러니까 미국 여권 들고 이제 막 사람들이 그렇게 힘있게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땅에서 태어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홈리스, 노숙자라고 하더라도 미국인이에요. 맞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은 적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적당하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게 언제 일어나요? 믿는 순간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그것이지만 그것만 있지 않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을 오해하게 되거든요. 또 한 가지 영역은 어떤 영역이 있냐면 실력의 영역이 있어요. 실력의 영역.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를 들어 믿으면 나는 지금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깨꼬닥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 만나서 지금까지 뭐 해요? 살아요. 맞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제 하나님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냐면 이 땅에서 산다고요. 그러면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이 안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 영역을 여러분 꼭 균형감 있게, 아니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내 신분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산다? 구원받은 사람의 실력으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싶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시험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돼요. 하나님 믿으면 병이 나아요. 하나님 믿으면 자식들 성공해요. 라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 균형감 있게 보자면 그렇지 않아도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다, 이제 너희는 자유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어요. 말씀 한 구절 다시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서 그 구원받은 실력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실력으로. 여러분, 이 실력은,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힘은, 그것은 실력일 텐데 그 실력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실력은 그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실력은 경험하고 배우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배워가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때로는 그것이 너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의 실력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것 우리 반듯하게 보고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한다면 꼭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빚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그 실력을 쌓아가는 것.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의 이제 목적을 보게 돼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버려두셔요? 버려두시지 않으셔요? 붙잡고 계시죠?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셨는데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분 계셔요? 나 그분이랑 일주일 한번 살아보고 싶다. 문제 없는 분. 없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꽉 붙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그 믿음의 목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죠. 제 개인적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쭉 보자고요. 처음에는 어부였고, 그 당시 어부는 여러분 소리 지르고 고깃값 받아내는 것밖에는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어부가 주님을 만나 부르심을 따라 제자가 되잖아요. 제자가 되어서 수제자로서 일들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을 받는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의 길을 가로막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지. 가만히 있는 제자들까지 뭐 이 제자들은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 안 한다고 막 그러면 호언장담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잡혀가시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해요. 상관없다고 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부르셔요. 사명을 주셔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베드로의 말려는 그 주님의 그 생명, 복음을 위해서 순교해요.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며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자기가 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셨고 또 슬픔도 주셨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렇게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막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끝까지 이렇게 드릴 수 있었는가? 그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신 믿음의 사람들은 붙드신 그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한 그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무엇을? 믿음의 실력을 갖게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믿음의 실력을 그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실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영역에서 내 신분이 중요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어 만을 강조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구원파 교리거든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 구원은 철회되지 않아 라고 해서 마음껏 살아가요. 맞죠?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을 강조하면 믿음의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으면 구원받는 그런 실력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여겨. 너 구원받았어. 너 죄책감 없어도 돼. 막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영역에서 내 구원이 이제 실력, 하나님을 향한 내 어떠한 믿음의 표라든지 증거들을 막 주장하고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력과 신분의 균형이 어그러지면
이제 우리는 잘못되기 너무 쉬워요.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율법주의자들. 내 몸에 할례의 표가 있다. 그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과격하게 얘기하면 이 실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근데 모습은요, 너무나 종교적이죠. 예배 빠지지 않아요. 예배 빠지면 큰일 나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믿음의 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믿음의 표를 얼마든지 만들어내요. 그걸로 구원을 삼아요. 근데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 신분과 실력이 똑같이 중요해서 그것이 균형 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구원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그냥 가볍고 좋고 막 춤추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받고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의 구원이 아니라 날마다 그 십자가를 향해 내 몸을 처 복종케 하는 그런 구원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으로서 마땅한 실력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슬픔도 주시고요. 때로는 좌절도 허락하셔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준비하고 공들였던 것이 화르르 무너지는 일을 겪게도 하셔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 믿으면 너 벌 준다? 아니, 이런 교훈이 아니라 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어떤 순간에도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으로 살아야지.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그 백성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그 일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 그 믿음의 눈 꼭 현실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붙잡고 계셔서 이제 이끌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실 텐데,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디인가? 오늘 2장 9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이 정체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에는 여러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에게서 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됐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이 정체성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하고 있는 정체성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들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이에요. 맞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은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제 그것을 의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지 않은 건 아닌가. 내가 그렇게 구원이라고 여겼던 것이 그냥 내 감정적인 것은 아니었을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는가. 왜 이렇게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는가. 이런 의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택하신,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내 상태와는 상관없이, 내 느낌과는 상관없이 그 구원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멘. 그거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실력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니까 그거 소망하고 우리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도 실력도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렇죠? 모르시는 분 없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 우리 이제 알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본 믿음의 눈을 감아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온 일의 현상,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시간 많이 쓰거든요. 에너지 많이 쓰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러한 신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을 소유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은 신분과 실력의 영역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의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말씀,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혹시 여러분 동그라미 쳐 놓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쳐 놓으시면 좋겠어요. 헬라어 단어로 이제는 이라는 단어는 쉰이라는 단어예요. 쉰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제부터 계속, 장차. 그러니까 이제는 이라는 말은 지금부터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은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택하신 족속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소유가 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제부터 장차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상황과 느낌과 상관없이 내가 당한 일이 얼마나 크고 어렵고 무겁고 슬프고와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는 우리가 긍휼을 받았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졸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붙드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부르심과 이 긍휼 아래에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긍휼 아래에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상황과 일들은요, 여전히 그 부르심과 긍휼 아래에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틀림없이 있지요. 이제는 장차, 이제부터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니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도 역시 그 아래에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일들이 우연히 없는 게 없어요. 이제 믿음이 자라면 그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당한 일들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것.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벌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 이제는 좀 보게 되더라고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신실하게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없을 때 우리가 좋고 나쁨이 너무나 선명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분명했잖아요. 믿음의 실력이 없을 때에는 누가 기준돼요? 내가 기준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면 좋은 거예요. 나한테 슬픈 일이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실력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어도 나에게 좋은 일이 좋은 거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대학교 합격하면 좋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불합격하면요? 연봉 2배로 오르면요? 연봉 삭감되면요? 자녀가 아프면요? 건강하면요? 이게 모두 내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실력이 쌓아져가면 쌓아져갈수록 이제는 분명해요. 합격도 불합격도. 연봉이 오르고 내려가는 것도 내 건강이 좋고 나쁨도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이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게 좋고 나쁨의 영역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 우리 믿음의 눈으로 선명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 시편 13편에 잘 나와 있어요. 6절까지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주중에 꼭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시편 13편 5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인데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딱 집어서 구원해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나를 둘러싼 원수들이 자기들이 이겼다고 찬송하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막 의기양양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어떡해요? 그때 5절 말씀을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의 해석이 아니라 그 일들이 나에게 어떻게 선하게 좋게 영향력 있게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의 실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의 실력이 자라가는지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가. 우리 본문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실력이 자라가려면 믿음의 과정들이 있는데 첫 번째 과정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 믿음을 소유한 이제 그때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갓난아이들의 믿음, 엄마를 알아보는 믿음. 맞죠? 우리가 믿음의 실력이 쌓아져가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근데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은 내 의지로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스스로 막 분유 끓여 먹어요? 어린아이가 막 찝찝해. 엄마가 근데 막 바빠가지고 기저귀 안 갈아줘. 그래서 이놈의 집구석 이러면서 막 기저귀 찾아서 자기가 씻고 막 기저귀 갈고 막 이래요? 아니면 엄마랑 좀 소통을 해야 되겠으니까 막 스스로 한글 공부하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뭐 해요? 엄마가 안 보이면 울고 엄마가 안 해주면 떼쓰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믿음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아이는 엄마만 있어요. 맞죠? 우리의 믿음이 첫 번째로 꼭 점검하고 가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가?
여러분, 거기서부터 믿음의 실력은 시작돼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믿음. 우리에게서 날 수 없으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챌 수 있는 믿음의 눈,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어떤 기도보다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3절에 이어지는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믿음의 실력을 키워나가는 여정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이 믿음 위에서 이제 믿음의 실력이 쌓아져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니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믿음 위에서 이제 쌓아가는 믿음의 실력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자라서 어떤 믿음의 실력을 갖게 되냐면 예수께 나아가는 실력을 갖게 됩니다. 예수께 나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아간다라는 단어가 현재 분사로 쓰여져 있거든요. 현재 분사는 어떤 의미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예수께 나아가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보는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은 상황에 구애받지 않잖아요. 요즘에 그 캄보디아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까지 갔냐면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믿음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만큼 돈 벌려면 막 몇 년 걸리는데 캄보디아 한 달 갔다 오면 그만큼 버니까 그 위험한 곳 어딘지도 모르지만 캄보디아 가요, 안 가요? 가요. 기꺼이 가요. 기꺼이 가요. 여러분, 성공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 따위는 문제 아니에요. 돌파해버려요. 맞죠? 이 믿음이 그런 힘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위험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그것을 쟁취하는 믿음도 세상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의지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 있지 않은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태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있으면 그대로 두지 않고 다시 주님께로 되돌리는 그 믿음의 실력, 예수께 나아가는 실력,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그렇게 보여요? 저는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어요.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회개해요. 돌이켜요. 다시. 몇 번이나요, 하루에? 셀 수도 없어요. 셀 수도 없어요. 진짜예요. 셀 수도 없어요. 내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바로 기도해요. 주님, 내 마음에 어떻게 이런 마음이 스쳐 지나갑니까? 어떻게 주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작동합니까? 수도 없이 돌이켜요. 믿음이 있다, 나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어디 산골에 들어가 수도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돌아서고 또 돌아서는 그 믿음의 실력이 있다라는 것.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 믿음의 성장의 단계들이 있죠.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는 믿음. 알아봤다면 이제 엄마를 찾고 엄마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날마다 예수께 나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에서 이제 한 단계 더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의 자리까지. 할렐루야. 우린 여기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이제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의 자리, 그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제사장이 된대요.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니까 구약시대 제사장 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개자, 중보자의 위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우리를 제사장이라는 것에 비유하고 있을까? 우리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레위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그 지파에게는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이 기업이 됐대요? 하나님이 기업이 됐대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단계,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의 자리까지 가게 될 텐데 이 의미는 우리의 기업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확 와닿아요?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게 앞에서는 다 보이거든요. 이제 이런 건데 하나님 나에게 기업이 된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땅은 실제고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땅에 심으면요 자라요. 우리 오선표 권사님이 어제 고구마 캐셨어요. 땅에 고구마 줄기를 심으니까 뭐가 나요? 고구마가 나요. 에이, 쓸데없는 고구마 이래요? 아니면 와 너무 좋다, 거두니까 너무 기쁘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땅에서 나요. 맞죠? 우리는 월급 받아서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쁨은 땅에서 나요. 여러분, 땅이라고 지칭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월급 안 주면 그래도 기뻐요? 취직 안 시켜주면.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다 거기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막 깊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기반은 어디서 나요? 땅에서 나잖아요. 왜 일하냐고 여러분. 여러분 왜 그렇게 막 사무실에서 참고 견디면서 왜 일하냐고요. 왜 스펙 쌓냐고요. 이 땅에서 나요. 그런 기쁨들이. 땅에서 나기 때문에 내 힘을 쏟고, 맞죠? 땅을 일궈야 되니까, 가꿔야 되니까.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죠. 누리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모든 요소가 어디에서부터 나요? 땅에서부터 나요. 그게 여러분 기업의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셨다라는 것은요, 내가 먹고 살 거 어디서 나요? 대답하셔요. 어디서 나요? 내 기쁨은요? 내 이유는요?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 돈 그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백날 뛰어봤자 100살까지 안 돼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근데 가기 전까지 빌빌거리며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건강한 몸으로 주님 만나고 싶으니까 오늘도 달리고 건강 관리하는
그 하나님이 이유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만족이 어디에 있냐고요? 여러분이 막 기뻐 뛰게 하는 요소가 어디에 있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업 삼으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 그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실력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땅이 흉년에 들었다고 그 땅을 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고구마 심었는데 고구마가 안 나. 에이, 이 땅 필요 없네, 쓸모없네, 버려요? 아니면 가꾸어요? 가꾸죠? 답. 버리면 안 돼요. 땅 갈아야죠. 갈고 비료도 주고 가꾸어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삶에 일어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리면요, 안 될 말씀이에요. 맞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알아보는 기도를 시작해서,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태도와 내 발걸음과 내 의지를 다 되돌려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만족이요, 나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의 기업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아름답게 자라나는 은혜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부르심과 긍휼로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상태와 느낌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 내 삶 속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을 이 믿음의 눈으로 똑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업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실력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도구요, 시간이요, 기회임을 깨닫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문제에 지지 않는, 느낌에 지지 않는, 상황과 분위기에 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내 삶 속에서 변함없이 일하시는 주님을 실제 누리는 믿음의 실력 쌓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 사랑하는 교회에 실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감나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날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까지 내 삶의 곳곳에서 믿음이 자라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복된 인생임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찾아온 이런저런 문제들을 이제 똑바로 알기 원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내 시간과 공간에 찾아오셔서 거룩한 제사장의 자리까지 자라가도록 역사하는 시간임을 반듯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막상 현실이 되면, 실제가 되면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상황에 온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의 실력을 키워나가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 옮겨내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믿음의 실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을 반듯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되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뜻 이루어 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을 알아보는 믿음의 실력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삶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믿음으로 똑바로 서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